을 이긴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후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지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40절에서 42절까지 조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까지 우리 부산노예 전도 캠프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7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또 한 4주간 예비 캠프 하다가 이번 주간에 월화수 3일 동안 이제 본 캠프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부산 안에 한 7군데 교회 중심으로 이번에 캠프가 진행이 됐고 저희 주원교회는 정관에 있는 행복을 주는 교회를 베이스로 하는 그 캠프에 저희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캠프 안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평상시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였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전도 캠프도 평상시 전도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온 지 한 2년 6개월 됐는데 공식적으로 캠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캠프를 안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평상시 전도 캠프를 늘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전도 캠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번 노예 캠프처럼 어떤 특별한 전도 캠프를 할 때는 이제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평상시 전도 캠프가 안 되고 있으면 이런 특별한 전도 캠프 때 자꾸 평상시에 당연히 하고 있을 거를 또 찾아내는 캠프를 또 해야 돼요. 그럼 또 하다가 제자리, 또 하다가 문 닫히고, 그러면 항상 캠프가 잘못하면 행사처럼 지나가게 되는데 평상시 전도 캠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이 평상시 전도 캠프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평상시 전도 캠프란 뭔가?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먼저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캠프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는 인생 캠프가 평상시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생 캠프라고 했을 때는 뭐를 말합니까?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이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시고 늘 마음에 가지고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인생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캠프는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전에는 우리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어둠으로 살았고 흑암 속에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가 어디 살고 오늘 직장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건데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 말은 산 위에 빛을 밝히고 있는 그 동네를 보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이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빛이고 빛의 자녀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문을 살리는 빛의 선지자로, 우리 지역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 직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제 인생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전도가 아니고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캠프를 합니까? 또 뭐 행사처럼 하다가 아이고 오늘 좀 됐네 안 됐네 맨날 그거를 반복하는 몇십 년째. 그래서 한 번 힘 얻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지금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새벽 기도를 통해 계속 눈에 안 보이게 지금 하는 겁니다. 캠프 행사는 안 하지만 이 작업을 지금 2년 넘어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 망대하는 척하면서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진정한 힘을 얻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이죠. 뭐 내가 힘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진짜 임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는 막 영적으로 진정한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워낙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듣는 것에만 익숙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진짜 머리만 커지고 다리는 흔들흔들하는 거야. 그래 맨날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중독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면 사람이 저렇게 해서 중독이 되는구나. 저렇게 잡혀서 무너지는구나. 그거는 알았지. 실제 그 변화가 내게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중독에 대한 설명을 중독자에게 해주면 그대로 다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 메시지를 자세히 듣는 이유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중독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자칫 그것도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다 지식이라. 이래서 중독되고 저래서 잡히고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고칠 수 있고 다 이론이지. 실제로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지금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이 세 자녀에게 책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요 완전 우리 자신 치유 메시지고 우리 가정 치유 메시지고 후대 치유 메시지고 시대 치유 메시지입니다. 이 물의 끓음으로 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 이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없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시대에 많습니다. 주일날 딱 상담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제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성적인 거에 굉장한 이 집착하면서 그거로 막 스트레스를 풀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 뭐 성매매
업소를 갔다 왔었던 과거를 알게 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가 너무 놀란 거는 자기하고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갔다 온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계속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 참 진짜. 그 영적 문제고 오래된 거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이미 오래된 거다. 그러나 복음은 근원, 근본 다 치유할 수 있고 그 집착된 거 하나님은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 치유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시간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해결 안 될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이 상담한 이분에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싸우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안이 있더라고.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결혼해서 계속하면 어떡하지?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과정까지도 믿음으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면 해라. 그러나 내가 조금 도와주면 금방 나아지지 않겠나? 아니야. 그건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지. 뭐 결단은 이제 그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시몬과 레위 또 칼 가지고 폭력, 살인 이거 나왔잖아요. 또 어떤 분이 상담이 왔어. 결혼한 지 한 30년 된 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칼 가지고 자기를 위협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지금 30년째 알코올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폐도 오고 자녀가 또 알코올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이 30년의 그 엉어려진 한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분이 참다가 자기도 이번에 한판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한 대화들을 한참 나눴습니다만은 실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창세기 49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이렇게 그래 이게 잘못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전달할 게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칫하면 지식으로 받겠다. 실제로 기도해. 어떻게 말입니까? 나에게 와 있는 이 음란과 폭력과 분노, 혈기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 벗은 거 보고 막 부끄러워서 숨고 난리는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너 왜 먹었냐?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래 가지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여자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이 미움과 분노와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까지 가가지고 분노와 혈기로 동생 죽이잖아요. 이 음란과 폭력과 분노, 살인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가인의 살기를 이어받은 가인의 후손 누굽니까? 라멕. 내가 소년을 죽이고 내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연쇄살인. 이 근본이 음란과 분노와 혈기와 폭력의 근본이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 떠나 영이 죽고 우리 마음 생각에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음란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문을 타고 내려와.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진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어. 술로 몸부림을 많이 친 가문은 그게 내려와요. 폭력으로 몸부림 많이 친 가문은 그게 내려옵니다. 정신 문제 내려옵니다. 이혼 내려옵니다. 자살 내려옵니다. 창세기 3장 근본에다가 가문의 배경에다가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이 상처와 집착으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이 몇십 년까지 합해지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안 해야지. 앞으로 내가 음란 안 해야지. 폭력 안 해야지.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돼.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가능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영세전 그리스도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근본을 치유해 주옵소서. 영세전 제가 이번 주 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뭐고 요한복음 1장 보면 금방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창조자구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단어 하나님, 창조자, 생명, 빛.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막 벅차오르더라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사 창조는 없는 데서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내게 임하사 모든 근본적인 흑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보다 합해서 영세전 그리스도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근본을 치유해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과거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의 과거를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오늘을 치유해 주옵소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오늘 치유 못하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오늘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원망, 상처와 집착 끝낼 수 있습니다. 성육신 그리스도로 과거 치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늘 치유,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로 미래 치유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전도자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게 미래 치유 아닙니까? 심판주 그리스도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치유해 주옵소서. 영혼. 불신자는 죽으면 영혼이 지옥 가고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잖아. 영혼을 치유받는 게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세요. 저 같은 사람의 무슨 지식을 여러분이 배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식도 없고 가르칠 능력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일날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집중해도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고 녹취본도 보고 성경도 확인하고 계속 듣는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영세전 그리스도로 나의 근본을 치유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치유받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힘이 생기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일하는 이곳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늘 이거를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이제 사모늘이란 말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실제 치유받고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 결국 복음 증거되게 하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모늘이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나와지는 게 인생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캠프 분위기 띄워서 막 하고 역사 일어나도 요게 안 돼 있으면 또 돌아갑니다. 얼마 안 가서 문 닫히고 지속도 안 되고 붙여줘봐야 도울 능력도 없고
뭐를 어떻게 돕는단 말입니까? 평상시에 일어나야 되는 인생 캠프. 자, 이렇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물었죠.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나타내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겠죠. 자,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분 있잖아요. 양팔 양다리 없이 태어난 분. 이분이 어릴 때는 철없이 놀다가 5살 땐가 자기 상황을 인지하고는 자살하려고 목욕탕에 빠져 죽으려고 집 욕조에 올라가려는데 그것도 혼자 못 올라가져 가지고 낙심했다랍니까? 이분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랍니까? 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이분이 그때부터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열리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이분 유튜브를 한때 자세히 봤는데 완전 복음 가진 분이에요. 거의 껍데기 영상만 많이 다니는데 뭐 희망을 주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복음 정확합니다. 지금 목사님 됐어요. 닉 부이치치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힘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이 장소에, 내가 하는 이 업에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명장동에 살게 하고 기장에 살게 하고 김해에 살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집이 싸서 집이 나와서 분양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두고 거기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이 직장 온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에 내 인생과 그 현장에 내가 가진 그 기능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거를 찾아가는 게 인생 캠프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40일 동안 이거 말해줬거든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찾아지고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생명을 얻을 자뿐만 아니고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그 지역에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거고, 그래서 나를 이 업을 주신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놓쳤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인생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배와 말씀 기도를 사모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지속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힘 얻읍시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대충 형식적으로,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힘 얻고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 누리면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알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계복음화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3집중. 아침에 힘없고 낮에는 그 말씀 가지고 살고 밤에는 말씀 하나 들으면서 또 답 찾아내고 결국 24기도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실은 평상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지금 캠프 중입니다. 무슨 캠프? 인생 캠프.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교회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요래 가지고 교회 캠프 중에 교회 캠프가 예배입니다. 예배. 요래 가지고 예배를 오면 예배 때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오면 졸다가 가기도 하고 오늘 설교 와 저래 어렵노? 왜 이리 기노? 짧게 하려는데 잘 안 돼 내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막 더 하고 싶어.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요래 가지고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그냥 캠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성령의 충만의 부으심을 체험하는 날이 주일이 돼야 되고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열쇠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성령 충만을 이게 갑절로 누리면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열쇠가 예배라. 그러면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다 드리는 거잖아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밑에서 다 드리는데 유일하게 위에서 내려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요거를 딱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너는 어떤 말씀 붙잡았냐?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포럼하고 식사하고 빈 시간에 남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안 정확한 이야기도 많아. 말씀 포럼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성취된 거 포럼도 하고 이번 주 말씀으로 어떻게 또 내가 새로 도전할지도 포럼하면서 그래버리면 주일날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입니다. 주일날. 그러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새신자들을 만나고 또 문제 사건을 만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주일날 와 있는 만남을 자세히 봐야 돼요. 새신자나 이미 와 있는 성도지만 어떤 문제 사건 터진 사람들 예비된 응답의 문이 주일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주일날 만나진 사람 붙잡고 평일에 또 새로운 전도 문을 열고 그 사람의 가정으로 그 사람의 직장으로 또 그 사람의 관계된 사람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서론이 엄청 기네. 본론은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회 캠프가 되어지면 현장 캠프는 너무 은혜되고 싶습니다. 곳곳에 현장별로 또는 혹시 현장에 혼자밖에 없으면 혼자 해도 되고 뭘 세워요?
기도망대 세우면 됩니다. 이 기도망대 세워서 또 인생 캠프 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때 받은 말씀 포럼하면서 지난주 기도망대 4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죠.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을 마음에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기도망대라.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정관에도 지금 요 기도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워낙 이호석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이 막 정관에 침을 많이 발라놔가지고 오래됐잖아. 근데 또 나름 다락방도 하고 전도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미 기도와 많은 전도자의 발걸음이 쌓여 있는 곳이라. 제가 뭐 가서 하는 게 있습니까? 가서 그냥 이거 조금 힘들이고 혹시 좀 바꿀 거 있으면 바꾸자 하고 계속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는데 요즘 보니까 전도문이 자꾸 열려요.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예비된 사람도 보니까 몇 명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자기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이런 포럼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조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내라.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다. 알겠다면서. 뭐 보니까 한때 장사도 하고 잘 나갔던 분이 중풍이 오신 것 같은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지금 온 겁니다. 몇 군데 교회를 막 찾아 조금 방황하신 것 같은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몸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 김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 말로 계란으로 자기를 꼬셨다 하더라고. 오늘 삶은 계란인데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계란을 줬대요. 그래야 이제 말을 터가지고 알고 보니까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몸도 불편한데 차도 안 보내주고 자기의 관심이 없고 그 권사님이 챙겨가지고 이번 주 교회 왔더라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부른 데면 눈물도 나고 그분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도망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계란이 또 그래 계란이 답이구나. 또 이때부터 계란 삶아가지고 막 나눠주지 말고 누가 계란을 나눠주느냐가 중요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여주면 얼마나 전도가 편안하고 쉬워요. 이거는 특별한 전도 캠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쭉.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네피림에게 사로잡힌 병든 자들 또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자꾸 전도의 문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그 보니까 우리 반송 쪽에도 우리 뭐 방전사님, 박권사님 이런 팀들이 보니까 막 옛날에는 막 무조건 막 돌진인데 요즘은 좀 기도망대하면서 어쨌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시는데 전에는 보니까 막 무조건 돌진인데 요즘은 연락도 좀 오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와달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차근차근 가면 편안해요. 그래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망대 세워서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전도의 문도 슬슬 열어가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지. 전도 다락방이든 전도 미션홈이든 전도 지교회든. 이해되시죠? 이 인생 캠프, 교회 캠프, 현장 캠프가 평상시에 쭉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이런 노예 캠프나 아니면 특별한 우리가 딱 캠프라면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캠프 한 번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전도지교회를 몇 군데 확정할 수도 있고 중요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캠프는 그야말로 진짜 축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축복을 쭉 누리는 이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중에 굉장히 시험들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멋있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더 큰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긴 초대교회. 우리 주원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 잘하다가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걸려들면 안 돼.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험 들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잘 알아야 되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조심하고 주의하고 시험거리가 오면 이게 사단의 시험일 수 있겠다. 나 안 속을 거야. 딱 안 속고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미리 알아야. 두 군데만 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 인류 최초의 인간을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류 초창기에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린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야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이 네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마라고 한 거야. 쉽게 말하면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라는 거를 막 부추긴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이 부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항상 저도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나하고 맞아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저게 아니고 이 전부 나거든요.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제1 무기가 나입니다. 우리.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당합니다.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막 메시지 하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를 없애야 돼.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 근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를 좀 알아주면 좋고 우리 이거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라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여기도 자기를 주장하고 여기도 자기를 주장하고 장로님이 김 장로님은 이런 주장하고 박 장로님은 이런 주장하고 나는 이런 교회 완전 난리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좋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창세기 6장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 교역자나 중직자 성도들 육신적인 거 조심해야 됩니다. 돈. 교회에서 돈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자리, 명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사단의 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고 명예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전략이 똑같아요. 제2의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면서 꼭 떡 비슷한 돌을 줘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떡 먹으러 왔습니까? 금식하고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공생의 사역하러 왔는데 그냥 떡이나 무라 사역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 말은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걸 빼앗아가는 겁니다. 육신 창세기 6장하고 똑같잖아요.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갑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다. 왜?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가 누군데? 너 하나님 아들이야. 지금 왜 성전에서 뛰내립니까? 쉴 데 없이. 명예심을 자극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장 목사 네가 누군데? 저 사람이 네를 무시하는 거야. 가만히 두지 마. 뭐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누구기는 창세기 3장에 찌든 시래기 같은 존재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명예심, 나, 성공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게 절해라. 세상 거 다 줄게. 세상 부귀 영화 그거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뺏어버려. 경배 대상 사단에게 왜 절을 합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무엇에도 예배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예배 실패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막 보나만 하지.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헌금을 속이고 교회 안에서 쓰러져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모두 남자가 죽고 이제 장례하고 오는데 여자 아내도 죽어버리는 소위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핍박을 이긴 기도망대. 사도행전 2장에 막 응답이 오고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4장에 핍박이 와도 막지 못하고 이런 사도행전 1장에서 이 4장의 흐름 속에 사실은 구경하면서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모든 방에 벌레 다 쳤는데 우리 방에만 약 쳤는데 약 안 치면 벌레가 어디로 와요? 내 방에 다 들어오는 거지. 모든 방에 약을 다 쳤는데 내 방에만 안 치면 내 방에 벌레 다 들어오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막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데 인간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눈치 보고 자꾸 계산하고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안 하고 대충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당하는 겁니다. 벌레가 그 집에 다 들어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막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경제가 이제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모든 값을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번에 바나바 장로님이 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했다네. 역시 우리 바나바 장로님이야. 그래? 야 진짜 바나바 장로님 멋있다. 귀하다. 아나니아 사피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나바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막 굉장히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난 뭐고? 그러면서 이런 경우예요. 나는 뭐고? 목사님 인정받고 전사님 인정받고 저 장로님 인정받고 저 권사 일하다가 내가 밀리겠는데 우리도 뭐 한판 하자 제대로 한판 해가지고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뭐 아작을 내 마귀를 아작을 냅시다. 예. 근데 자칫 우리가 말하자면 교역자 간에도 경쟁할 수 있고 중직자 간에도 경쟁할 수도 있고 다 창세기 3장이거든. 나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 성공, 명예, 헛된 영광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복음 전하면 너무 좋지. 저는 요즘 본부에서 안 불러가 너무 좋아. 옛날에 본부 사역 좀 했거든요. 너무 감사해. 한 번씩 전화 오면 나 좀 막 일부러 피해. 조용히 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고 얼마나 좋아. 알아주는 거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있습니까? 바나바가 헌금을 내고 존경받는 거 보면서 이제 사람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자기도 조금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쟁심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 자세히 보세요. 아니 왜 다 한다 해놓고 속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헌금 속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다 할게요. 이래 했는데 집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다 팔면 다 팔아가 헌금 다 해보면 우리 뭐 먹고 사노. 그런데 왜 다 한다 해가지고는 막 그날 밤에 한번 붙은 거지. 나도 모르게 그냥 바나바가 너무 헌금 많이 하고 인정받길래 나도 다 한다 했지. 뭐 때문에 그랬을 때 다 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오래된 겁니다. 그럼 누가 알겠나? 팔아가지고 반은 우리 감춰놓고 반만 헌금하자. 오래된 겁니다. 소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쌍묘의 비극을 맞이한 건데 이럴 때는 한번 핥히는 것도 괜찮거든. 옆차기 막 이런 것도 괜찮은데 하여튼 같이 성령을 속이기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지금 헌금 속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단한테 당한 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원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계속 갈 겁니다. 이 흐름 속에 못 들어오고 예배 때 은혜 못 받고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아이고 뭐 전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뭐 사람 눈치만 보이고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그런 거 하다가 사단한테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처럼 귀한 분이 왜 그렇게 속다가 사단한테 당할 거냐 그 말이요. 제가 볼 때 우리 주원교회는 전부 복음 사랑하고 어쨌든 전도하는 분들만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요거만 조심하면 돼. 여기만 안 속으면 최고야. 우리 주원교회는.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배우면 되고 틀린 거 있으면 바꾸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가면 되지.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요 부분에만 안 걸리면 된다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못 쓰고 버려야 될 사람 없다고. 모든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다양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와야 저런 사람도 살리거든. 비슷한 사람. 우리가 여기에 흐름을 놓치고 사람 의식하다가 사단한테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헌금을 속인 것이 아니고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딱 걸린 거죠.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헌금 속이고 중직자가 죽은 사건이야. 시험 들 만한 일이지. 이제 꼭 이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나 중직자가 어떤 헌금을 가지고 사고를 쳤어. 어느 교회는 보니까 건축하려고 전교인이 한 건축 헌금을 장로님이 들고 튀었더만. 세상에 몇백억을 막. 야, 내가 낸 헌금을 저 장로가 들고 튄 거야. 시험 들만 하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돈 문제, 아니면 뭐 중직자나 교역자가 뭐 성 문제 이런 거 터질 수 있잖아. 교회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때 시험에 들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낸 돈을 그분이 들고 튀었다? 어떤 면에서는 일단 그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헌금 들고 튀는 사람 인생을, 가문을, 후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지금 정관에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뭐 3억 5천인가 어느 교회 헌금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팔고 갚버렸대. 예를 들면 그런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인데 내가 3억 5천을 헌금을 했는데 막 교회가 지금 막 텅텅 비어 있고 그 목사님은 뭐 어디 갚부리고 부글부글 해가지고 일단 다음 주 제가 하도 만나자 하시길래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 받으셨어요. 교회당 세우지 말고 진짜 교회 세워요. 사람 제자 남은 인생. 예를 들면 그런데 자꾸 걸려든다 그 말이에요. 뭐 교역자나 중직자가 음란 문제 터졌다. 여러분, 목사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오늘 많이 안 오셨네. 다 있으면 여러분 없어요? 고개 들어 나를 봐요. 갑자기 몇 분이 고개 숙이노. 다 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 아니구나. 역시 우리 장로님 그리스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막 기도하고 이래야지. 거기 시험에 걸려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줄 겁니까? 나 안 들어줄 거야. 근데 시험에 안 들어야지 한다고 시험에 안 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미 앞에 말씀드린 이런 언약 속에 사도행전 언약 잡고 1장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고 복음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안진뱅이의 역사를 보고 핍박도 막지 못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오다가 이 시험을 만나니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 속에. 그래서 이런 시험거리가 오면 시험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먼저 죽죠.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었더라가 아니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삽비라가 들어와가지고 헌금 이게 진짜 맞냐 하니까 맞습니다 했다가 또 죽어. 그 여자까지 장사하고 들어오는데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시험 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것.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보세요.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운동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시기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5장.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면서 참지 말고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새벽에 성전에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좀 자고 낮에 가든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가서 또 막 복음 전하니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막 성전 가서 말씀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도들의 모습,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교역자와 중직자들의 모습을 딱 보더니 오늘 결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냐. 너무 감사하다. 고난받는 걸 막 기뻐하면서 나와버리니까 진짜 감당이 안 돼. 죽어도 좋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성도들의 집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이긴 초대교회, 시험을 이긴 기도망대, 시험을 이긴 전도망대, 이런 게 막 지역마다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평상시 전도 캠프가 나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긴 초대교회처럼 나와 우리 교회가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